욥기 41장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니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꼴을 갤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주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게 얹어보라.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0장에 이어서 41장에 악어라고 이전에 번역되었던 리워 야단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당시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던 리워 야단에게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 리워 야단을 낚을 수 있는지, 누가 붙잡을 수 있는지, 누가 다스릴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 누가 그걸 잡아서 시장에 팔 수 있는지, 누가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한낱 리워야단 앞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주장할 수 있는지 반문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3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사람은 이 리워야단에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배의 목과 리워야단의 이야기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의 목과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욥의 주된 질문들 중에 하나였던 악인의 번성과 하나님의 다스림 간의 문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놓고 보자면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혼돈의 이 존재는 창조의 질서와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악인들의 존재가 하나님과 창조 세계의 위협이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위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제한된 시각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만의 해답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해답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질문과 때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기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쓸어 가신다면 우리 역시 쓸려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잊고 살아가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커지고 창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한 악에 동화되지도 아니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과 부족함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때론 세상의 악함과 죄악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할지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